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 같이 읽었죠. 그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그 기적 같은 승리 후일담입니다. 후일담. 기드온은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뤘어요. 다 믿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여기 주의 종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은 할 시간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드온의 그 기적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그 기드온이 그 후일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같은 전쟁을 치르고 그 기적을 이룬 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 350년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2명의 사사를 기록한, 사사를 통한 그러한 기록된 얘기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똑같은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냐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그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노략질 당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능멸당하고 그러한 처참한 모습에 노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돼요. 회개할 때 그 12명의 사사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삼손과 입다 이런 드보라 같은 선지자들 그때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시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는 다시 번영과 풍요한 그러한 시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게는 40년, 50년, 짧게는 10년, 15년 후에 또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해요. 번영과 풍요와 평화가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가나안 복지방송에 와서 참석 잘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수십 년이 지나면 분명히 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한 것이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은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기드온의 이 역사는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을 바라보거나 그 기드온의 그 정말 기적 같은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 민족도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1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땅이 복음화됐어요. 불과 67년 전에는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민국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 6.25 전쟁 그 특집을 보니까 이디오피아라는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그 노병들이 그 회상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들은 가난하고 형편없이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또한 이 민족이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과연 이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금 저렇게 못 사는 나라의 저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이 민족은 지금은 이 기드온의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300명의 작은 인원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이방 민족을 부시고 그 민족의 왕들을 죽이고 모조리 섬멸한 이 기드온의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이 민족에게도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받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이 지금은 세상에 정말 세계 7대 강국이라는 경제 강국인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들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근대사에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세계 강국이라는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뭐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식민지를 경영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처참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민족 상잔에 정말 전면전을 한 이러한 나라였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러한 정말 피폐한 나라였어요. 이러한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어느 영국 기자의 말과 같이 장미꽃이 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기드온의 승리보다 더 값진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갖다 둘러붙이나 보다 그러지만 이것은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북한에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그 6.25 전쟁 당시 후에는 한 10여 년간은 이 남쪽과 더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세상의 최빈국으로 핵폭탄 하나만 들고 목숨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하나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그렇게 탄압을 하고 목숨을 걸어 믿는 것이 그것인 것이에요.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시작했으나 이 남쪽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열강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고 북한은 아직도 세상의 빈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배척한,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민족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 기도원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이 많은 부귀와 영화와 번영, 물질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으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주신 이 번영과 풍요가 앞으로 평화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남북에는 지금 핵전쟁의 구름이 깔려 있고 전쟁의 위험이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 보고 배짱 좋다 그래요. 자기들은 벌써 보면 조마조마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에휴 뭐 설마 잘 지나가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원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깨닫아야 될지. 기도원은 지금 이 역사적인 그런 대승리를 이룬 후에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이에요. 쉽게 계산하면 450대 1의 전쟁이에요. 450대 1. 지금같이 뭐 핵폭탄을 던지고 미사일을 쏘면 뭐 숫자가 별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1대1로 칼을 두고 싸우는 전쟁에서 450명을 어떻게 혼자서 이기냐고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전쟁인 것이. 물론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두려워한 자를 돌려보내라. 믿음 없고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고자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고 이 전쟁터에서 지방 걱정하고 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12,000명은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자, 땅에 무릎 꿇은 자들은 돌려보내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300명의 용사를 추려서 그 전쟁을 거행하신 것이. 그랬을 때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전쟁을 이루고 오늘 이 후일담에 그 국민들이 이 기도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당신같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거니와 내 자식도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도원은 알고 있었죠. 그 자기의 능력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나 기도원이나 세상에 어떠한 능력자,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강력한 지도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큰 교회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 밑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자 머리를 기울이고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작은 개척교회, 지하교회 목사님한테 연수를 받아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차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기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유혹에 빠졌어요.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금을 달라는 것이. 금을 달라 그래요. 그 이유는 황금 에봇을 짓기 위해서. 여기 보면 황금 옷이 이렇게 색깔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는데, 황금 에봇.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집전할 때 입는 옷이. 그것을 황금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요.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아니,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금이 생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착복해서 자기가 땅 투기하고 딴 데다 꽁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의 황금 에봇을 짓겠다는데 그렇듯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한국의 이러한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7대 교회 중에 한국의 5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성장했어요. 숫자로는 미국에서 2위를 하지만 실제로 인구 비례 보면 우리가 1등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전리품을 모아서 대형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황금 에봇이 된다면 오늘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 걸어놓자 이것을 실로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 걸어놨대요. 이 황금 에봇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가는 그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다가 이 오브라에다 황금 에봇을 걸어놓자 사람들이 오브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금 에봇을 보고,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걸어놨으니, 제사장의 옷을 걸어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번쩍번쩍하고 눈을 현혹시키고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그러자 그들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 어떤 아름다운 성전이 됐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오늘 황금 에봇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기드온이 다시 평화가 오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풍요를 누리자 마음을 물질에 뺏기는 것이에요.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 전쟁을 수행할 때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사건건 확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발에 등불 같이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오고 풍요를 누리는 이러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더 풍요해지고 싶고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싶은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 그랬을 때 이 기도는 이것을 황금 에봇을 만드는 것이, 이 에봇은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둡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많은 황금 에봇이 걸려 있어요. 교단 장사는 총회장 선거를 한다면 몇 억씩 금품을 걸어야 되고 금품 선거를 해야 되고, 그 옷을 입으면은 교단장 옷을 입고 총회장 옷을 입으면 나가지 않으려 하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부흥시켜서 번영을 이루고 풍요를 이루고 성공을 하면은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에봇을 벗고 않으려는, 황금 에봇을 모집어서 환장을 하고 입으면 벗지 않으려는 이 현상인 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이 황금 에봇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평화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A의 정의였으면 B의 정의가 있고 이 당의 정의, 저 당의 정의, 세상의 정의는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얼마나 정의로워요, 서로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만이 진정하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회복되어야 이 민족이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에 덮여있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전쟁의 구름자가 물러가고 핵폭탄의 공포에서 해결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북한의 저러한 우상 거짓 집단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인간적인 정의를 들고 서로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 정의가 없어요. 이쪽에서 정권 잡으면 이놈이 정의가 맞고 저놈의 정권 저놈의 정권을 맞는 이러한 세상은 북한의 정권도 할 말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지만은 남쪽의 일을 봐도 그 정의는 없거든. 그러니까 니네 정의나 나의 정의나 다 인간의 정의니까 그 정의를 두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금 에봇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현실의 탐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을 벗어나져야 우리가 정의가 회복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족의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 남한 땅에 우리가 정의가 회복되면 북한의 우상주단은 무너지는 것이, 그들은 거짓되고 가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은 진짜 신이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이 오면 자기들은 거짓된 게 확인되고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탈북자들이 다시 잡아 들어올 때 첫째 묻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선교사 만났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냥 배고팠다 나갔다 돌아온 것은 다시 교육시켜서 환원시키지만 선교사 만나고 이런 기독교 사상에 접목된 자들은 정치봉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진리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황금 에봇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망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고 진정하게 통일을 하고 진정하게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국가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들고 진리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능력 있는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 이름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들고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든 간에 이러한 일들, 지도자 선지자들은 이름 있는 자를 쓰지 않았어요. 기도원도 처음에 택할 때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탈곡을 해먹던 자인 것이에요. 그 탈곡기에 탈곡을 하면은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봐 포도주 짜는 척 하면서 탈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의 가족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신실한 믿음인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 같은 용서를 찾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원같이 끝에 가서 이 물질에 망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민족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암흑 같은 이 현실, 어두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찾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민족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너에게 준 이 풍요와 이 기적한 승리가 너희들의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너희들의 인간의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풍요와 이 민족의 번영을 주신 것은 이제 이 번영과 물질의 능력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 꼭 외국에 안 나가도 이 국내에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지만 사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는 대형교회가 해야 될 일, 개척교회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하든 간에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한 영혼이 너무나 많아요. 다 세상에 그러한 혼돈과 안목 속 미혹 속에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세상에 자기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이 영혼들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려면 기도원이 300명으로 13만 5천명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 우리 주변에는 그 영혼들이 죽어간 영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빠지고 현혹되고 그에 타협하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 성장과 번영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 힘없고 저거에서 알코올 중독돼서 하도 말썽 부려서 혼을 냈더니 다른 교회 갔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갔더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래. 이단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물질과 번영 이런 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없고 능력 없고 소외된 자는 소용이 없어요.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소외되고 가난하지만 우리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과 열정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원의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황금 에봇을 벗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드립니다.